세상에는 우리가 레코그나이즈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머리카락 자라는 걸 여러분이 느낍니까? 제가 찾아봤더니 1시간에 0.016mm가 자라요. 네, 1hour에 0.016. 그럼 어느 정도일까요? 네, 정말 1자로 치면 1mm도 안 되는 그 정도가 1시간 동안 그렇게 자란다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느낀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행성, 이 지구 있잖아요. 이 지구가 1시간에 몇 킬로미터 속도로 이렇게 가냐면 10만 8천 킬로미터로 그렇게 지금도 움직이고 있대요. 여러분 그렇게 빠른 속도를 느끼면서 지금 살고 있나요? 네.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이해할 수 없네요. 오케이, 존중해요. 네. 느낀다면 대단한 사람이죠. 자,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팩트예요. 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런 사실이 있고 다 느끼지 못하지만 그런 팩트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아침마다 발견할 수 있는 태양이 있잖아요. 그 태양이 지구와의 어떤 거리가 있는데
조금만 가까워도 모든 생물체가 다 타서 죽는데요. 조금만 멀어져도 다 얼어 죽는데요. 딱 그만큼의 거리만큼 태양과 지구가 이렇게 거리가 있고 그만큼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기가 막힌 어떤 디자인이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작품이에요. 우리가 그런 작품과 같은 세상을 이제 살고 있는데, 뭐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지금 여러분의 표정처럼 큰 감동이 없을 거예요. 예, 대부분이 목사님도 그랬어요. 이 사실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냥 아침 일어나니까 태양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지.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이런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냥 당연한 것들도 감사한 제목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니구나. 태양이 조금만 다가와서 우리를 비추면 우리는 금방 타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내 머리가 이렇게 자라고 있구나. 미용실 가는 비용은 좀 아깝지만 여기 미용실 하고 있는 분들 미안해요. 그렇지만 잘하고 있구나. 그냥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알지 못하고 레코그나이즈 하지 못하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오픈 마인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쩌면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어떤 사실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어요. 자,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창조돼서 지금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산도 있고 해도 창조되었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가 없이는 존재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당연하게 어쩌면 빅뱅 이론 이런 그런 거 교과서에서 배울 수도 있는데 그런 우연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의 디자인과 어떤 분의 분명한 그 의도를 가지고 창조되었다고. 그래서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그분의 흔적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실, 팩트가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 저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어떤 게 있어요. 김준영의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속성,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그 것들이 만물을 보고서 깨달을 수 있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우리 만나게 돼. 하나님 앞에 서게 돼. 그때 저는 전도를 못 받아서 저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렇게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일하시는 분이시고 신실한 분이시구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태양을 이렇게 메커니컬하게 이렇게 돌아가게 세팅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그것을 드라이빙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구나. 어떤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구나. 이런 걸 다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나님 몰랐는데요. 이렇게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예를 들면 저는 새를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bird. 네. 새를 보면 유독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를 예를 들면 한국에는 이렇게 굴다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터널같이 차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는 그런 굴다리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새벽기도 끝나고 어두침침한 저도 그때 새벽에 지나가면 항상 위험하고 무서운 그런 데인데 거기에 비둘기, 한국의 비둘기는 진짜 더럽다고 늘 이렇게 혐오받는 그런 동물이에요. 네, 아무튼. 근데 거기서 이렇게 착착착착 뭘 쪼아놓고 있는 거야.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갑자기 하나 말씀이 떠오르는 거야. 내 공중의 새도 이렇게 먹이거든. 하물며 준영아 내가 못 먹이겠냐.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새벽에 평소에 두려워하면서 지나가던 근데 더러워가지고 막 보기 싫어하는 그 비둘기를 보면서 아멘. 정말 그래요. 새를 보면서. 그 에드먼튼에 또 새가 있었어요. 에드먼튼 얼마나 추워서 데드먼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데드먼튼에 가가지고 그 교회에 또 우리 집 하우스가 또 코너였어요. 그래서 그 영하 체감 38도 여러분 느껴봤어요? 네. 마이너스 38도 그에서 눈을 치우고 있는데 갑자기 힘들어. 또 한 줄이 더 남았어 이러고 있는데 새가 날라와. 그리고 새가 저 나무 위에 있어. 나는 패딩을 막
꽉 입고 있는데 저 새는 아무것도 안 입고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영아, 저 새를 봐.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데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쟤 무슨 마트가 있어, 돈이 있어, 뭐가 있겠어. 준영아, 내가 새도 인도하고 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러는데 하나님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제 마음을 녹여주시더라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새를 통해서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해요. 왜 이렇게 웃어? 그렇다는 거예요. 밴프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밴프 갔다 온 사람, 저는 아내랑 맨 처음 겨울에 밴프를 갔을 때 그 로키 산맥을 보면서 참 아름다워 우리 찬양팀 많이 하잖아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다시 나요. 왜 웃지? 웃을 포인트가 아닌데? 감동의 포인트인데? 또 새 얘기하는데 미국의 어떤 새들은요, 저 알래스카부터 하와이까지 4,800km를 내비게이션 나침반도 없이 그렇게 때를 지어서 가요. 이거 우연일까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어떠함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우주뿐만 아니라 여러분 비행기에서 새 보여요? 그 새 한 마리까지도 그렇게 친절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온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러고 특별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자, 예수님을 통해 세상은 창조됐고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구절을 보니까 그 빛이 이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세상이 그 빛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했대요. 최근에 주변에 우리 코로나 걸린 분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 선생님도 이제 복귀하셨는데 코로나 증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냄새를 못 맡아요. 그리고 이 미각이라고 그러죠.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뭐 술을 먹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는 게 참 저의 스트레스를 푸는 여러 낙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맨 처음 코로나 처음 다가왔을 때 제 아는 목사님이 그 맛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한 2년 동안 그게 안 고쳐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맛을 못 느끼면 어떻게 하죠 제가? 무슨 낙으로 살죠? 하면서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런데 사람한테는 5 센스가 있다고 그러죠. 오감, 뭐뭐 있어요? 네, 미각, 촉각, 스킨까지.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사람에게는 6 센스가 있어요. 스피리추얼 센스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감각이 여러분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비둘기에게는 없는 영혼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센스하고 하나님하고 릴레이션십을 가지면서 거기서 정말 기쁘다. 그렇게 기쁨을 누리고 satisfy, 만족을 느끼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신 건데 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 고장이 난 게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고장이 난 게 있는데 영적인 센스가 고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반응을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죄의 바이러스의 후유증이에요. 콕 찌르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속옷을 찌르면 여러분 다 할 텐데 이 촉각은 살아있는데 영적인 센스로 탁 하면 하나님 앞에 반응을 안 하는 거. 그게 죄의 후유증이에요. 이게 죄인의 스테이트예요. 죄는 정말 파괴적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걸리면 우리가 낫고 싶기라도 하죠. 목사님도 진짜 낫고 싶었어요. 그 처음 걸렸을 때. 근데 이 죄의 바이러스는 진짜 슬픈 건 뭔지 알아요? 낫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죄의 바이러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자아, 이 에고라 그러죠. 이 에고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게 후유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누가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너를 낫게 해줄 거야 그래도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됐어. I'm okay.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죄가 그래서 진짜 무서운 거예요. 치료하기도 정말 힘든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을 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주셨습니다.
자, 여기 타락한 마음이라 그러는데 어렵은 말이죠. 쉽게 말하면 예전 성경 상실한 마음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어렵죠. 잃어버린 마음이라는 거예요. 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내어 버려두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죄인으로 그렇게 살고 마음대로 잃어버린 상태로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뭐 때리지도 않고 이리로 와! 하나님이 땡겨주시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 그게 진짜 무서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라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완전히 잃어버린 마음으로 살면 다 때려쳐 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린다는 거. 근데 여러분이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가 지난 미니 겨울 수련회 때 그랬죠. 예배는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고통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그랬죠.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마음으로 살면, 여러분 뭔가 잃어버리면 불안해요. 우리 삶이 불안하지 않아요? 왜 불안할까요? 잃어버린 것을 찾지 못했을 때 우리는 늘 불안해요. 모든 걸 다 있어도 내가 정말 있어야 될 그것을 찾지 못하면 불안한 마음으로 늘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정말 원하는 그 대학을 가도 언젠가 또 다시 불안해져요. 그 대학을 잘 졸업하고 여러분 토론토 한국은 들어가는 게 어렵지 이 캐나다는 나오는 게 졸업하는 게 어렵잖아요. 정말 힘들게 졸업했어. 또 불안해. 또 정말 어려운 회사에 들어갔어. 또 불안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있지만 이 이민생활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제목들이 많아요. 제가 복 있는 사람 나무 이야기도 했잖아요. 태풍이 비껴가는 나무는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태풍을 버텨내는 나무가 있고 확 뽑혀져 버리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어디서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루트. 땅속에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결정된다고 그랬죠. 그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말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딱 서 있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늘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비법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에 우리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마음속에서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근데 껍데기는 남았어요. religiosity. 종교성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소원은 빌어요. 저기 어디 가면은 산 위에 돌은 쌓아져 있어. 햇님 달림하면서 다 1월 1일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햇님 보면서 그렇게 소원을 빌어. 왠 줄 알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어떤 그런 릴리전 그건 남아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마음. 진짜 불쌍하고 슬픈 거죠. 근데 또 이 마음은 고장난 마음이기도 해요. 우리 스스로 고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어떻게? 여러분 동의가 됩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소원을 빌고 근데 왜 늘 불안하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답이 없어요. 여러분 고장나면 애플 서비스가 있으면 애플 앱 등이들은 거기 가면 되잖아요. 근데 애플 서비스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자, 그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속에 웰컴한 사람들에게는 그 고장난 마음을 찾은 마음, 잃어버린 마음, 회복된 마음으로 돌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해 다이어트 결심한 사람들, 하지만 벌써 끊긴 사람들 있죠? 이분들 어떻게 하면 되지? 네, 그런가 봐요. 여기 있나 봐요. 근데 여러분, 이 12절 같은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런 말씀,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마치 내가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그렇게 실패하는 것처럼 뭔가 내가 대단한 결심을 해야만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서가 아니래요. 뭐라 그래요? 저 말씀이 제가 잘못 줬나 봐요.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웰컴합니다. 제발 와주십시오. 해가지고 하나님을 맞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마음을 여는 것 뿐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여기 아이들 발런티어로 이렇게 섬기는 그런 교사들도 있죠. 네, 참 귀한데. 아이가 지금 뭔가 불안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내 말 절대 안 듣는 정말 이래서 죄인이구나 사람은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제 특징이 있더라고요. 우리 선생님 저만 느낀 건지 한번 피드백을 해주세요. 면면을 들 수 있고 왜 너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표정이 늘 세요. 눈빛이 사랑의 눈빛이 아니야. 근데 그것을 회복하는 길은 부모가 먼저 사랑을 채워주는 거예요. 부모가 미안하다고 하고 부모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줄 때 그때 눈빛이 변해요. 그때 말해요. 아빠 사랑해. 5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눈빛을 이렇게 보더니 갑자기 아이가 사랑해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 아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건 또 차원이 달라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가정에서 부모님 사랑 많이 받고 최고의 환경 속에서 산다고 해도 이 잃어버린 마음은 회복되지 못해요. 죄의 문제는 인간의 최고의 사랑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랑, 그게 유일한 웨이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주시는 대안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랑이 회복될 거야. 고장난 마음이 고쳐질 거야. 잃어버린 마음이 찾은 마음이 될 거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죽었던 죄인이 살아나는 거죠. 13절의 뜻이 그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줄게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사람들의 그 핏줄이나 엄마랑 그 다음에 자녀들 그 피 관계가 제일 세다고 부르는데 그런 핏줄도 우리의 사람의 뜻으로 그런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윌이 세가지고 나의 믿음이 세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을 부어주셔서 믿음도 선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은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이 병들이 치료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더 깊은 의미는 이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고쳐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목사님도 설교해 주셨는데 귀를 못 듣는 사람들, 사람의 말은 잘 듣는데 이 센스가 완전히 나가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기사들이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고쳐주셨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영혼이 고쳐질 거예요. 성경의 기사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 성령 충만할 때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게 내 감각이 완전 영적인 감각이 완전 풀 에너지가 돼가지고 다 하나님으로 보여. 우리 지금도 이렇게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느껴지고 정말 원수 같은 저 인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불쌍하게 보이고 위에서 기도가 나오고 비둘기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남들이 저희가 저기 있는 쥐 보면서도
정말 쥐가 저 지하에서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 지하에 있는 그런 홈리스들을 막 생각하게 되고 모든 게 다 하나님에 관해서 들려지는 거야. 보여지는 거야. 만져지는 거야. 하나님을 감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께 리스폰스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시작하는 거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생이 오래오래 사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영생이란 뜻은 그거 아니에요.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런 거예요. 이터널 라이프는 영원히 저 천국 가는 때까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것이기보다 이런 거라고 성경은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생은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는 봤다. 그 알과 정말 내가 그분을 알아 하는 그 알은 달라요. 제가 밴프에 대해서 예전에는 캘린더에서만 보고 알았어요. 아 진짜 멋있다. 근데 여러분 카메라로 안 담기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보니까 정말 밴프에 대해서 저는 알고 누가 밴프 얘기하면 저는 정말 전도하듯이 그렇게 강력하게 전도해요. 거기 진짜 대박이야. 그게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누군가를 안다. 그러면 부부 관계를 말해요. 여러분의 환상을 깨고 싶지 않은데 그냥 막 이렇게 지금 여자친구 남자친구로 좋을 때 잠깐 좋은 그런 사람 말고 진짜 부부로서 그렇게 알면 정말 그 사람은 깊은 상처까지 알게 돼요. 그게 아는 거예요. 김준영이라는 사람 알아? 알아. 그 알 말고 영생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성경에 이렇다더라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아는 거야. 내가 하나님 그분 정말 알아. 예수님 내가 만났어.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 그 예수님 내가 알아. 영생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사는 거야. 하나님을 누리는 거야.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이 그 뜻이에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말이 텐트를 쳤다는 말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셨는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텐트를 치셨대요. 아니 그냥 같이 살고 싶은 거야. 같이 걸어가는 동행 전도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안에 살고 싶은 거야.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주님 안에 텐트 치고 그렇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 안에 늘 거기서 살고 계세요. 늘 기다리고 있어요. 늘 노트하고 있어요. 노크하고 있어요. 노트가 아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 정말 영원한 길로 걸어가기 원한다. 가스펠 프로젝트 이제 2월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짜 쭉 한번 보게 될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기도로 잘 준비하고 영생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